편안하십니까? 자주 온다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는 정도로 여러분과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룡사 초하루법회하고 그 다음 달 4월 초하룻날은 열애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초하루는 제가 도선사 법문을 해주기로 해서 한 달 이렇게 밀리네요. 그래도 4월 초파일 날 금년에는 구룡사도 오후에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월 초파일 종단 모든 법회는 제가 집행위원장이어서 늘 그곳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파일 날도 조계사에서 오전 법회는 하게 되니까 구룡사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게 생겼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그 광화문에서 금강경 독송을 한다고 전국적으로 10,000명, 20,000명의 불자들이 운집한다고 그러는데 열애사에서도 구룡사에서도 또 다른 포교당에서도 불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구룡사 그 박스에 들어가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열애사인데 왜 구룡사 박스에 들어가 이러지 마시고 불교가 없었으면 어찌 통도사가 있을 수 있고 통도사가 없었으면 어찌 구룡사가 있을 수 있고 구룡사가 없었다면 어찌 일산열애사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대중이 운집되어 있는 일산 신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다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 지론이 그렇죠. 우리가 불자인 연유는 삼귀의 오계를 수지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불자라 이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인과라는 건 뭡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 거두고 팥 심었는데 콩 난다고 하면 유전자 변이 현상으로 심각하게 자연은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과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인과냐요? 아니요. 가장 상식적인 것이 이치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불자들은 알고 모르고 빈부귀천 이런 사실 유무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첫째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또 윤회를 부정하면 안 돼. 그래서 인과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요,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규정지어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것은 인과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지. 위선이고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 진실이라는 말을, 근데 요즘 얼마나 그 진실이 이사가 가지고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반문사가 하나 있대. 정말이요? 정말이요? 어쩌면 어순까지 똑같아요. 참 유행병은 참 못되겠죠. 변질되어 일사불란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써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을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서 수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근데 얼마나 난무하면 그런 말들을 할까? 그것은 진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이고 불보살님 말씀이고 선지식의 말씀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변이 되어가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생로병사라하고,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라든지 유년기라든지 청년기라든지 또는 뭐 장년기라든지 노년기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생로병사를 육체적으로는 보고 있어도 마음은 늘 꽃띠 청춘이라는 말들을 잘 합디다. 그런데 정우 스님도 언제부터인가 노인인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나는 동의 못해. 그런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안고 와서, 아이들을 손잡고 와서 인사하면서 아이들에게도 합장하고 인사하게 하면서 꼭 한마디 거드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 스님께 인사드려라. 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 자, 이 몸은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나의 실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삼법인에서도 재행은 무상하고 또 제법은 무아이고 일체는 다 고통과 괴로움, 개고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는 연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상라가정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 상라가정. 왜냐하면 지금 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생주이멸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몸이 영원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강하게 일깨워줌으로 해서 거기서 전환된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실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몸이 상라가정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유는 우리가 상일성이 있고 주제성이 있으면 성품이 일관되고 변덕 없고 시시비비 없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상대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늘 초지일관 한결같은 본성의 자리에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옛날만큼 우리는 뛸 수가 없어. 걷는 것도 젊은 시절만 못해. 그런데도 우리는 위로하는 말이 하나 있죠.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바람 쐬세요. 나올 수만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또 걷는데 불편하거들랑 지팡이라도 짚으세요. 지팡이 짚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갖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그럴 일 아니에요. 특히 등산해 볼 때 고산지대에 올라갈 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작대기 2개만 짚고 척척척척 짚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제가 한 3, 4년 전에 티베트를 가기 위해서 저 서안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통행증이 안 나오는 통행증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있기가 뭐해서 제가 황산을 갔어요. 황산 가보신 일 있어? 서안에서 황산 손 한번 들어봐. 케이블카도 엄청 어마어마하지만 그 산에 그 안반은요 우리나라 어디도 명함을 못 내놓을 만큼 거대한 산인데 거기에 계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거기가 도교의 성지래. 신선되는 도교에서는 우리는 불교는 성불하고 중생들 제도하는 것이 상구불이 화중생인데 거기는 막 신선되는 게 최고의 그 이상향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다 용을 쓰고 케이블카도 타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막 아마 몇 달 동안 그 휴유증이 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오르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생 살아보니는 아는데 올라가는 것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그래요. 미끄럼 타기 십상이고. 그랬는데 한 보름 있다가 해인사 승가대학 제가 동문회장인데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자 하는 것을 날 잡아놓은 게 황산이에요. 서안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럿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니까 지금 종무 원장 스님도 우리 이제 대선배이지만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안 갔습니까? 지금 종무 원장 스님은 지금 78세예요. 78세. 그럼 그때 한 75세쯤 됐는데 그 산을 날라댕겨. 아이고. 그러니까 하고 또 그 다음 날인가는 지상사? 그 의상대사가 화엄경 공부하시고 그 유학하셨던 당나라 때 그 절이 또 협곡으로 해가지고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가사장상까지 다 입고는 그냥 우리는 두루마기 입고 댕기는데도 정신없더만 막 그리고 댕기기 좋으셔가지고 좋으니까는요 옷 버리는지 뭐 힘든지 전혀 그게 이제 무피렴산매라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단한 인생은 사바세계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고달픈 인생은 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면 고단할 수는 있어. 육체적인 거니까.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현상을 봤는데 정우 스님은 그때 갔다 온 그 휴증으로 몇 달간 애먹었어요. 애먹었어. 다. 그러니까 나는 한 보름 전에 거기 가서 보았으니까 보았다는 핑계로 안 가고 근근히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데도 그 휴유증이 중첩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 이게. 이 몸뚱 안에도 지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에 쌓이고 업식에 휘말려 있으면은 그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요. 제가 초하루라든지 입춘이라든지 동지라든지 초파일이라는데 불자들이 꽉꽉 찼을 때는 아이고 저를 좀 더 크게 지었더라면 너는 생각 안 하겠어? 그것다 대고 빈자리가 많을 때는 아이고 여백의 공간이 많아서 참 여유롭고 좋다는 생각을 해야 그때 IMF 때 어렵고 힘들고 했는데 용을 쓰고 그 애를 써가지고 말이요 저를 지었는데 빈자리 써서 쓰겠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일가구 비례대표로만 올 게 아니고 저렇게 부부가 동반해서 오는 것처럼 좀 같이 댕겨요. 요즘은 5일 근무밖에 안 는데 토요일 날 쉬었으면 됐지.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생각하지. 아이고 내일부터 또 초하루라 한 3일 또 바짝 쪼아야 되는데 딱딱우리냐 쪼우게. 생활 훈습으로 젖어서 생활화되어 있는 생활을 속에서 불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일들로부터 자꾸 어그러지면서 근심, 걱정, 수반되고 고통,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자, 화엄경에 보면 사람들은 중생들은 불자들이요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몰라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상을 유상한 것처럼 받아들여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정한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전 며칠 전에 저 법문 다음에 하시는 불심 도문 스님이라고 원로 스님이시고 눈비니에 크게 절을 지은 스님이시고 평생을 역경하시고 포교하시고 전법하셨던 노스님이십니다. 노스님이신데 이번에 그 화엄경 이세간품을 발췌해서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표 때 법문하시는데 그 연세에 그렇게 낭낭한 그런 목청으로 법을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막 저절로 신심이 나고 기뻤습니다. 밤 한 11시쯤 BTN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 시간에 별 볼 것도 없을 건데 초저녁 잠이 깊어가지고 잠들어 있었나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살펴서 요즘 매일 저녁 시간이면 통도사에서 한 화엄경 살림 법문이 나오던데 그런 걸 보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 우리 붓다TV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루에 2만 명 넘게 들어옵니다. 10번 들었다고 10번 찍히는 거 아니에요. 한 컴퓨터에서 10번 들어가든 100번 들어가든 하루에 한 번만 찍혀 숫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불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데에서도 우리 붓다TV를 통해 가지고 또 수많은 스님들의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발간 360호 잡지를 끝으로 해서 잡지를 아주 이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전자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전자책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그게 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1년 빼보니까 우리 잡지로 만들지 않고 전자책을 통해서 다는 못 보겠지. 돋보기 쓰고 봐야 하는 노부살님들. 그러나 생각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가족들한테 그것 좀 열어달라고 해서 넘겨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배우기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삼보 정제가 물론 유통하는 그런 세상의 경제 원리로 보면 쓰는 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잡지를 책으로 만들지 않으면 1년에 발송료까지 해서 2억 넘게 돈이 줄어듭니다. 그 돈이 손에 쥐어진다면 뭔 일을 할지 모를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또 하겠는데 그게 거기 안 쓴다고 그래서 그 돈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일찍이 체득해서 알고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보면 우리 잡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붓다 TV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 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눈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모든 일체의 마음을, 일체유심조,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져야 한다. 제가 오늘 또 부처님이 4가지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안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불안하다고 하니까 불안 초조가 아니고 깨달음의 눈, 이치의 눈, 지혜의 눈, 천상의 눈. 우리 유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인데 정우 스님은 아직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안경 쓰는 게 조금은 나아졌어. 안경 벗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건 안경 안 쓰고 봐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여.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아이고 정우 스님이 모른 척 한다고 눈이 침침해서 그래.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응? 응? 또 어떤 이는 듣고도 모른 척 한다고 안 들려서 그래. 어른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요. 안 들어도 될 만한 얘기는 어른들은 그냥 넘기잖아요. 넘겨. 뭐라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아니요, 못 들은 줄 알고. 아니요, 다 들었어. 확인하려고 묻는 거요. 그 처신들 잘이야. 그런데 근시, 원시, 난시 눈도 여러 각도에서 달라. 또 볼록 렌즈로 보면은 다 찌그러져 보여. 그 전에 외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볼록 렌즈를 쓰고 일주일 있다가 평생 동안 동공이 틀어진 걸 잡을 수가 없었대. 일주일
볼록 렌즈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그러진 렌즈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적응하려고 이 동공에서 막 회전하다가 어그러진 게 다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일주일 정도 또 저기 본래 안경으로 또 돌리는 안경을 쓰면 안 돌아올까 싶으네. 근데 그거 잘 안 됐대다. 우리가 코 박고 이렇게 코 잡고 손가락 땅에다 대고 뱅글뱅글 돌았다가 거꾸로 뱅글뱅글 돌면은 상쇄돼 갖고 안 어지러울 줄 아는데 두 가지, 이래도 어지럽고 저래도 어지럽대. 응? 정우 스님도 해봤어. 응? 자, 만약에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이 믿음을 남은 인생은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우 스님 얼굴색이 저렇게 왜 노래? 황달 걸렸나? 응? 그전에는 제가 안경을 가서 이렇게 벗겼어. 네가 안경을 잘못 썼다. 근데 노란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을 벗겼다고 그래서 바로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어두움에 적응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갈 때는 한쪽 눈을 감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맞아 눈을 뜨면 그 어두움에 더 쉽게 적응되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들은 느끼고 볼 수가 있다. 빨간 안경끈이가 아이고 정우 스님이 대낮에 술 자셨나? 아니면 아이고 정우 스님 누가 산삼 갖다 줬나? 동삼? 아니면 아이고 뭔 열받은 일이 있나? 얼굴이 벌게? 그럼 옛날에는 가서 안경을 벗겼어. 네가 인마 빨간 안경 껴서 그래?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내비쳤길래 내가 얼굴이 노랗게 보이고, 어떻게 살았길래 정우 스님이 벌건 대낮에 술 먹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인식할까? 내 허물이더라는 거예요. 내 허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살면서 사기꾼처럼 시희낙낙거리라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잘 사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경 벗기려고 시비할 것도 없고,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더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검다 시다 시시비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 불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과 더불어서 다투지 말고 살아야 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자기하고 다투도요 번뇌망상으로 용락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 생기고 고통 괴로움 겪는 것 많습니다. 이걸 번민이라고 그래. 번민. 우리는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민의 번다한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다투거나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신심이라는 거예요. 신심. 순수한 마음으로 살자는 것. 살아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 두 번째는 계율이요. 규범, 법대로 살자면 법대로. 교통법규 지키면 내가 찻길에서 많이 보는 건데 차선을 변경할 일이 있어도 깜빡이를 켜면 그 차선에 있는 이가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낮춰줘 갖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비상깜빡이를 한 3번 정도 요즘 좀 괜찮은 저는 이렇게 누르면 깜박 3번 하고 톡 꺼집니다. 일부러 비상깜빡이 안 켜도 비상깜빡이 켜도 고맙다는 인사지요. 수인사. 근데 악셀에다 더 밟아버린다. 절대로 차라리 그냥 개인 택시 이런 택시가 차라리 비껴줘. 그런데 차선 좌회전을 하면 차선 변경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등. 근데 그 사람 운전하는 거 보면 깜빡이도 안 켜고 좌우로 지 맘대로 댕겨. 그런 때는 탱크 하나 몰고 댕겼으면 좋겠어요. 임식이 혼 좀 한번 내주게. 그런데 그 마음을 조복받고 걷어들이고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운전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도 스승이요. 선악인이 스승자라고 그랬잖아요. 삼인이 행해. 세 사람이 길손이 돼서 가는데 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한 사람은 계속 말썽만 지키고 걱정만 끝인다면 그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싶으면 그 사람도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려면 첫째 안목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구룡사, 열애사 살아도요. 열애사 살아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이죠. 살아도 구룡사를 잊을 수가 없어. 구룡사의 고마움. 구룡사에 살고 있어도요. 통도사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 통도사에 살아도 근데 어떤 이는 통도사 살 때 마음, 구룡사 살 때 마음, 열애사 살 때 마음, 총무원에 살 때 마음이 각각 등보체로 다른 이들 많다. 통도사 같은 데서도 보면 무슨 직책을 맡아서 소임을 맡으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휘젓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횡포예요. 횡포. 가장 큰 어른은 대중이고 대통령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국민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에요. 내일 모레는 대통령 모시고 한 1200명 우리 불교인들이 그 평화통일을 국가 안정을 이런 발언 염원하면서 법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도리를 하면 어디에 있으면 어때요? 아니, 기와장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와장 하나 깨져가지고 지금 구룡사는 옥상에 방수층이 세 겹으로 해갖고 잘했는데도 세월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옥상 방수층이 무너져갖고 끄떡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서고 끄떡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이번에 아주 대수술을 합니다. 첫 번째 공고리 친 위에는 싹 다 돌까지 걷어내고 방수층을 다시 해야 돼. 대수술을 지금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생각을 정우스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때 그게 88년도니까 그때
인천 앞바다 바닷물에 퍼다가 네미콘 회사에서 갖다 퍼부었나? 열애사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열애사는 김석원 회장, 쌍용 회장을 구룡사 불자 집에 상을 당해서 제가 연불하러 갔는데 거기에 마침 오셨어. 뭔 일인가 싶었더니 그 돌아가신 분이 쌍용의 부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일반 분이. 그래가지고 문상 와가지고 한참 이제 나 또 불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명옥은 회장이라고 쌍용의 회장인데 그 두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열애사 98년도에 이제 공구리 97년도에 터파기 했고 98년도에 1년 동안 골조했고 99년도에 꾸미기 시작해서 2000년 4년 가까이 걸려서 이 열애사를 완성했는데 마침 만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갖고 내가 다 짜갈 줄 알아. 시주 좀 하시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당황하는데 사업가도 그래도 이게 저 심장이 좀 크더만. 씩 웃으면서 뭘 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산에 국민 네미콘이 네미콘 회사가 여기 막 개발할 때니까 네미콘이 진출해 있던데 마침 임진강 모래를 퍼다가 산더미처럼 싸놨더라. 그러니까 국민 네미콘에서 바닷모래로 하지 말고 반드시 임진강 모래로 네미콘을 해서 여기에 납품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열애사는 전부 임진강 모래로 지은 절이요. 훨씬 오래 갈 거요. 염분이 높은 바닷물에 아무리 물로 씻어도 물속에 100년, 1000년 담겨져 있던 놈의 모래를 몇 번 씻었다 해서 짠기가 다 가시냐? 여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오다가 줄어들었지요. 양쪽으로. 이건 철근 엮을 때 내 눈에 띄어서 설계에는 반드시 설계되어 있었어.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사가 요 정도로 미적 감각을 살릴 정도로 그렇게 그럼 예술가라고? 아티스트? 요즘 아티스트 행사하는 사람도 있대, 건축사가. 근데 이거 철근 엮을 때 내 눈에 여기는 아리를 이렇게 하면은 품에, 부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좋겠다 싶어서 요거 지금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여기 앉으면 몇 명이나 더 앉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위에서 와가지고 여기 이 공간. 그런데 훨씬 더 여백이 있어서 좋아 보이시죠? 이게 제가요 4년 동안 구룡사에서 여기 불사할 때 12만 킬로미터 여기 4년 동안 여기 왔다 간 거리가 다른 데는 잘 안 타고 다녔으니까 지방 다닐 때는 다 딴 거 타고 다녔으니까 여기 왔다 간 게 약 12만 킬로미터를 구룡사 열애사 하루에 2번 왔다 간 적도 비일비재. 그러다가 일을 안 하면 일꾼들이 일을 안 하면 명절 같은 때 한 일주일 쉬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게 정우스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지도 몰라. 지금 저기는 뭔 말인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규범대로 법대로 항상 어울림 속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이 필요해. 세상에 선지식 아닌 분 없어요. 악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도 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한 사람은 나태하고 게을르고 일만 그르치는데 두 사람 다 스승일 수 있는 건 안목 있는 시각, 눈만 있으면 이 사람 건 본받고 저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선생님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항상 내관사유, 내면에서 사유력을 지녀. 사유력, 생각을 가져야 돼. 생각.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한결같은 생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내관사유를 하면 절대로 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진지한 삶을 삽시다. 진지한 삶. 이걸 정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른 생각, 정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바른 법을 지녀야 해. 바른 행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애민섭수. 소중한 인연들을 애민섭수.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무슨 엄청나게 그냥 불쌍한 무슨 노숙자 보고 뭐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제가 요즘은 기차로 통도사를 잘 내려갑니다. 기차를. 그런데 이제 요즘은 수서에서 2시간 10분이면 통도사 가버립니다. 참 옛날에 제가 통도사 처음 갈 때 용산역에서 완행열차 타고 190원 주고 완행열차 타고 물금역까지 갈 때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갔는데 저녁 8시쯤 탔는데 아침까지 갔어요. 또 그전에는 부산까지 가서 뭐 일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연착해가지고 저녁 8시에 완행열차를 탔는데 12시 다 돼가지고 그 다음날 12시 다 돼가지고 부산 진역에 내린 적도 있어. 저도 한 50년의 연륜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2시간이면요. 김포공항 간다고 1시간 써먹고, 또 기다리다고 써먹고, 또 김해공항에서 통도사까지 가니라고 써먹는,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빨리 가도. 요즘은 구룡사에서 수서역까지 10분도 안 걸려. 그런데 요즘 종단 일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제일 핫바리 노숙자는 밖에서 어정거리다가 우리 같은 사람 보면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래서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지갑에 여러 장씩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 사람 필요한 것만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반복되고 그게 중첩되면 오직하면 그럴까 싶다가도 거지 만드는 거 아닌가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역 안에서 여행자처럼 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짜장면 한 그릇만 사달라고, 아예 사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안 해. 짜장면 한 그릇이 비도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단위가 한 3,000원, 5,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그 사람이 그걸 반복해서 거기서 10명한테 그런 도움을 받고 어쩌다 보면은 그게 업이 되어버리면, 직업이 되어버리면 어쩔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얼굴색이, 안경 안 쓰고도 얼굴색이 핏기가 없어 보이면 전 관상을 보고 줍니다. 관상을 보고 주는데, 내가 안목이 없어서 부도수표 발행했는데 현금으로 착각하는 그런 눈이 아니기를 바라고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애민섭수라는 것은 불쌍한 생각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연민심, 자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신심과 규범과 선시식, 내관사유, 정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 바른 행동, 그리고 애민섭수하는 이 10가지를 실행에 옮기면 이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지하고, 정법,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사람. 그래서 금강경에도 약이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견, 형상으로 그를 찾거나 부처님을 찾거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불능견열에, 부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에게나 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 그 화엄경 입법개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53명 탐방 하는 과정 속에서는 펠벨스러운 사람도 다 있잖아요. 바라문도 있는가 하면 배화교, 불을 섬기는 이들도 있고 또 직업 여성도 있고 펠스러운 사람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탐방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것을 들여다봐라. 두 번째는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말꼬리 묻지 마라. 오늘 또 내가 어느 스님하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물론 결론을 낸 이야기 중에 누가 그 스님을 아주 업무가 출중하다고 이렇게 천거를 하더라 소리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도 여러분 꼭 유념하세요. 아랫사람이 전화를 했어도 전화 한 사람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통화할 때 바쁘다고 어떤 이들은 알았어 예 숨 넘어가 그 전화 끊으라 소리요. 또 그렇게 끊어야 될 때가 있기도 있겠지. 그러지만 만나서도 이 얘기할 그런 상황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아쳐가지고 전화를 끊냐 이게. 바쁘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쁜 이가 있어. 번다한 이가 있어. 분주한 이가 있어. 그런가 하면은 전화 한 사람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았거들랑 그거 1, 2초도 안 걸려. 전화 상대방이 끊었을 때 전화를 내려놓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끊어. 바쁘면 먼저 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몰상식하게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잘 가름해서 쓰세요. 근데 오늘 또 그 스님이 먼저 끊었어. 무시당하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또 전화했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얘기가 끝나지 않은 전화를 내가 했고 하는 중에 내가 선임자야. 소임 선임자. 23년 전에 내가 조계종 총무부장할 때 동국대학교 1학년 다니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애들 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유치원 애들도 내가 눈높이로 앉아주는데 그런 정우 스님이 무시한다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다시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래서 전화 끊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 끊으면 이런 소리 들린다 잘 봐라 하고 내가 톡 끊어줬어.
왜냐하면 휴대폰 똑같은 휴대폰이니까 내가 느끼는 걸 거기서도 느끼고 상대가 끊었을 때 내가 그 소리 단음으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얼마 전에 열반하신 직지사 노건 스님께서 90에 열반하셨는데 노건 스님께서 총무 원장 하실 때니까 84년도에 제가 조계종 소임을 받는데 교무국장이라는 소임을 받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스님 제사가 있어서 통도사 내려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도사 노스님 기일이라 다녀오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랬더니 통도사 가거든 방장 스님께 문안 좀 사려줘요. 그래서 내가 배운 놈 같으면 와서 스님 총무원장 스님께서요 노스님께 문안 사렸습니다. 문안 인사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요래야 되는데 안부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랬다? 그냥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승이라면 그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정우 스님은 어른한테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요랬을 거예요. 지금 벌써 35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35년. 그때 노스님께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 아가 어른한테 안부도 묻나? 그런 말 아니야. 그 후로는 저는 한 번도 누가 어떤 인사법을 전해도 저는 내가 정제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할지언정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 소견 지 소견대로 규정 짓지 마라. 네 번째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요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제가 76년도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고 통도사 가기 전에 있었던 절에 주지스님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뒷바라지 해주셨고 또 군에서 그 불교 활동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젠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니까 76년도 말에 100일 기도를 그 절에서 하루에 4분 정도 4번 이게 새벽 기도하고 사시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 4분 정도를 한 번에 법당 들어가면 한 2시간씩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 주지스님이 마땅히 기도할 만한 스님이 없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통도사에서 올라와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해드린 적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해드린 게 한 적이 있어. 100일 기도를.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생각 속에서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수 없는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금강경, 천수경이라 이거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원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원각경, 보안장, 경전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씩 독송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이렇게 경전들을 법당에 모셔놓고 하는데 그 중에 천지파랑경도 하나를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당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법당에서 나오면 묵언을 했어요. 묵언.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 그거 어렵습니다. 그때 써놓은 노트가 대학 노트, 그 두꺼운 노트 2권에다가 내 심묵하면서 묵언하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써놓은 게 2권이 있어. 지금도 있어. 정우 스님한테 그 놀랄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른 스님들께 받은 편지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편지는 70년대 가장 많이 받았겠죠. 군에 있을 때 많이 받았겠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받았겠죠. 그런 편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언을 하니까 은사 스님한테 그 의심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메모로 남겨놨다가 다음에 기도 마치고 가서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 스님하고, 은사 스님하고 77년도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저 태백산 쪽에 여행을 한 적이 있어. 스님 건강이 안 좋으셨으니까 그냥 청원사라고 하는 절에 계시고, 나는 막 소백산, 태백산 막 이산 저산 막 낮에는 막 등산하고 저녁에는 이제 나무 해다가 놓고 그 군불 떼고 그 절에서 공양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예요. 천지파랑경에 보니까, 그래서 물론 백일기도 하는 동안에 몇 번 천지파랑경 읽다가 그건 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나니까. 거기에 보면은 천지파랑경이 유경, 그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 죽을 거라고 나와. 그러면서 그 진언이 나옵니다. 악언이, 니건이, 파건이, 사바. 거기에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 은사스님께 세상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어. 은사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유무는 따지지 마라. 나도 부처님이 설하신 거 못 받지 않느냐. 그렇지만 근기가 연약해서, 천차만별의 근기가. 그래서 요렇게 안 해놓으면 안 믿을 그 중생한테는 믿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 약의 성분은 쓴데 달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당이점이나 캡슐이나 시럽이나 뭐 또 이렇게 뭐 무슨 종이처럼 되어 있는데 싸서 먹이면서 달다. 응? 요렇게 정우 스님은 4살 땐가 그 병원에서 달다고 약을 줬는데 쓰니까 간호사 볼태기를 천 기억이 있어. 나도 놀랬으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80이 뭐요? 넘으셨는데 통도사 주지 때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내가요, 스님 어렸을 적에 쓴 약을 달다고 했다가 쓰고만 하고는 볼태기 맞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은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지만 다 이렇게 누집 자식이고 이런 것들 아는 데다 대고, 그 후에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자꾸 세상에 노출되어서 알려지니까 그 어른은 공간적인 시간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고향에서 막 버스 뛰기로 통도사의 주지로 있을 적에 오셨다가 그 노인께서 저보고 내가 뺨 맞은 간호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주 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을 보면 우리는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을 보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현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매이지 말고 극과 극에서 놀아나지 말고 중용이 아닌 중도적인 곳에 우리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불자로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봉은사도, 도선사도, 조계사에도 지금 법규도 다니고 또 이렇게 소임 때문에 늘상 함께 하고 있는데, 조계사 같은 경우는요 10만 등 킨다는, 10만 등. 그 분주하고 번다한 조계사, 나는 거기는 아무도 안 댕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지스님이 며칠 전에 자랑을 해. 지금 현재 4월 초파일 등 70% 이상이 동참자가 전부 이름을 달아가지고 마당에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 성지가 아니요. 그게 성지요. 제가 2월 초하룻 날 도선사 갔더니 도선사 뜰에 막 등 꽉 달려있는데 벌써 등표가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곳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열애사 불자들도 구룡사 불자들도 모든 포교당의 불자들도 4월 초파일이 되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애사 오시기 전에 댕겼던 절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옛날에 인연 맺었던 절 없어? 그러면 거기 좀 다른데 근검 전략 애껴서 거기 등을 하나 꼭 키워드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 어렸을 때 고향에서 소풍 가면 우리 그 뒷마을 작은 절 있었죠? 거기에 소액환이라도 하나 보내서 등을 하나씩 키십시오. 요즘 시골에 있는 사찰들 힘들고 어렵답니다. 셋째, 내가 다니는 우리 절 장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로 뒷걸음쳐서 물러나면 그림자 같은 그 허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면 그림자 같은 허상은 뒤로 물러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질적인 본성인 본체 속에서 내가 수처작수 내 머무르는 곳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 전화 요금이나 조금씩 아끼세요. 마칩니다.